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강단에 사과배, 감귤, 또 바나나, 과일들과 그리고 또 예쁜 꽃꽂이가 이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꽃꽂이는 우리 정차금 권사님이 강단 꽃꽂이를 제공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참 아름답지요? 장석주 시인이 쓴 대추 하늘이라는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슬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내친 김에 윤동주의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쁘게 아름답게 가꾸어 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내 마음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아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우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을이 올 때에 붉고 둥글게 잘 익은 대추알처럼 믿음, 소망,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수많은 군사들이 죽고 또 현직 제사장들도 죽고 법궤마저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 지역에서 큰 영광을 나타내시고 법궤가 스스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법궤가 베세메스로 돌아왔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했던 레위인들이 그 법궤 안을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서 70명이라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이 고민에 빠집니다. 이 일을 어찌할꼬, 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로 보낼꼬, 이런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본래 법궤는 있었던 곳이 실로였습니다. 그리고 실로로 돌려보낸 게 맞지만은 그때 전쟁 때 블레셋이 실로에 있는 성소까지 회파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로로 보내봐야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법궤를 도시 중심에 둘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여기 있다가는 크게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생각을 하다가 이 법궤가 사람이 없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보내자. 그러면 저 산속에 깊은 곳, 높은 곳에 보내야 된다. 저 산속 깊은 곳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 산속 깊은 곳이라는 뜻이 기럇 여아림입니다. 거기에 마을에 사는 사람 아비나답을 불러내리자. 그래서 이 법궤를 메고 거기로 올라가라. 거기서 보관하라. 라고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아비나답이 제사장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론의 장인 이름이 암미나답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이 나답이 있고 두 번째는 아비후가 있습니다. 그 셋째는 엘르아살이고 넷째는 이다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답도 있고 아비후도 있고 암미나답도 있고 하니까 아비나답도 이름이 예상치 않는데, 이 아비나답이 자기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법궤를 보관하게 합니다. 그러니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 나중에 대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 엘르아살과 이 엘리야살이 원어는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 이름도 예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제사장 계열의 집안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지만은 성경의 족보상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니 최소한 레위인 집안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궤가 산속에 들어가서 머문 지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것입니다. 20년 세월이 지나는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울부짖으면서 막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들이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중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리라. 여기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라, 이 말이 힌트가 됩니다. 일제 식민지 때의 고통처럼 2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가 너무너무 심해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해서 애굽의 백성의 노예들이 그 신음하고 울부짖었던 것처럼 그렇게 울부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이 사모했다는 말은 히브리어 나한데, 사모라는 말은 더 정확히 번역하면 나하는 울부짖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울부짖었다, 그런 뜻이 cry.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것은 사무엘의 설교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사무엘의 설교가 없으면 이들이 괴로우면 바알과 아스타롯에 더 울부짖었을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계속해서 그 안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저들이 여호와를 찾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꾸만 말씀을 전하고 듣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 때는 들어도 안 믿고 안 따르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면, 암이 하나 생기면, 사고가 생기면, 갑자기 사업이 무너지면 그때 했던 말이 심령을 터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법궤도 없고 성소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 이스라엘의 삶은 중심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그 중심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며 레위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신명이 있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말씀을 듣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이 백성들의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 죄를 깨닫게 되니까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육체적 고통으로 울부짖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심령의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이제 여호와만 섬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의 설교가 온 이스라엘에게 먹혀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들을 보면은요, 그 활동 영역이 초기에는 12지파 전체의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후대에 갈수록 자기 지파만, 자기 형제 지파만 겨우 이렇게 활동했지 전국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기드온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저 자기 근처에 있는 지파만 이 도움을 좀 얻었지, 므낫세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에브라임도 안 도와줬어요. 형제간에도 안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은 말이죠, 지역구 사사를 넘어서서 온 이스라엘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구 사사 역할을 이제 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전 민족이 그 신앙 자세를 갱신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총회로 소집을 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의 주도 아래 전 이스라엘이 모여서 회개 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 앞에 물을 길어 부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물은 항상 씻는 것이거든요. 죄를 씻는다는 상징인 것입니다. 세례가 물로 하는 게 죄를 씻는다고 하는 상징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금식은 자기 욕망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좋다는 사람도 자기 열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자기를 부인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첩경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백을 합니다. 자백.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속으로 묵상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입술을 열어서 구체적으로 나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궤를 잘못 따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뭐 이렇게 등등 우리가 바알신과 우상을 섬겼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이렇게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사무엘이 다스렸다는 말은 이제 사사로 공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 통치권자로 위임을 하게 되었다, 취임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왕이 등극하는 날,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온 백성이 이 대통령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날, 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희망적인 날입니까? 정말 이 축제의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니 했습니다. 새 대통령 취임식 날에 저 북한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들고 쳐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 국정원, 정보원들이 이렇게 감시를 하다 보니까 아니 이 식민지 이스라엘에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이 전국에서 저 미스파는 꼭대기 파수대라는 뜻인데 저 산 고지로 700m 고지로 전국에서 모여가 다 올라가고 있단 말이지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지? 수상한 징조가 아니죠. 보고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들이 50명 이상 모이면은 집회 신고하라 했는데 신고도 없이 불법 집회를 해. 혹 전세석들이 이 일을 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안 되겠다. 제1사단, 제2사단 완전 무장하여 출동하고 집회를 진압하라. 반항하는 자는 가차없이 사살하라. 그리고는 사정없이 무기를 들고 이제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너무나 지금 당황한 순간이지요. 오랜만에 마음 먹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며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야말로 평강을 줘야 되고 사랑을 줘야 되고 복되고 기쁜 소식과 그런 기쁜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해야 되는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소식이 막 들려지는 것이지요. 전쟁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20년 동안 조용했는데 완전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무장 공격으로 적들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하필 이런 때에 일어나야 합니까? 부흥 집회가 되고 심야 기도회가 되고 깊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집에 돌아왔는데 하필 남편이 술에 떡이 되어 와서는 온 집안을 부수고 어디 갔다 왔느냐고 집안에 있는 얘 팬네가 하고는 말이죠. 막 난리 지기는 거고 이 똑같은 거야. 은혜를 받았으면 평강한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냥 집안이 난리가 나는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빠져 살고 사탄의 종로로 타던 자가 그것이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그 우두머리 사탄이 그래 가라고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조용히 보내주겠습니까? 조폭 두목이 조폭 생활하는 쫄기가 나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떠나갈 때 가만히 보내주겠습니까? 그냥 안 두지요. 태클 걸지요. 보복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손가락이라도 자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적 전쟁 이전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 싸움은 칼과 창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른 시각으로 보면 또 어쩌면요, 이것은 그동안 온 이스라엘이 회개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자백하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은 악으로 제압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인을 사용하셔서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모든 일은 항상 이렇게 맞물려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더 확실히 할 것이냐. 확실하게 이제는 믿음을 보여야 할 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나와서 쉬지 말고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기도하고 있으면 누가 말하기를 뭐라 하겠습니까? 야, 기도하면 다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쩌나 기도가 다냐? 그럴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하십시다. 기도가 다다. 그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기도가 다다. 예. 이 상황에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자 사무엘이 뭐 했습니까? 두 가지를 행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그다음에는 부르짖었다. 두 가지. 지금 당장 도망치거나 아니면 적들을 막지 않으면 전멸을 할 상황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기드온 사사나 삼손 사사같이 뭐 항아리 들고 나가거나 나귀 특별 들고 나가 싸우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젖 먹는 어린 양, 난지 8일째 되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태어난 지 8일째밖에 안 되는 어린 양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하고 무능한 자입니다. 나를 주께 드립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드린 번제는 온전한 번제가 아니었습니다. 불량한 번제였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기에 역겨운 제사였습니다. 제물에 눈이 먼 제사장들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 다 태우니까 그냥 중간에 약식으로 해서 다리 하나 잘라내고 팔 하나 잘라내버리고 나머지 태워라 뭐 이렇게 하고 말이지요. 형식으로 해치워버렸습니다. 제가 노예 임원회 할 때는요, 임원회 할 때마다 반드시 예배를 인도하고 반드시 준비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임원들은요, 앞에 드린 예배에는 상관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뭐 봅니까? 나눠준 그 회의안 자료 본다고 찬송은 형식으로 불러요. 가사도 제대로 안 부르고 형식으로 불러버리고 다른 건 다 그 시간에 회의한 자료 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의 예배 자세는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에 종종 늦게 오는 사람 늘 늦게 와도 별 죄송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늘 그 상태에 오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중간에 어떤 분들은 일어났다 앉았다 밖에 나갔다 돌아 들락날락 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하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축도되기 전에 마치기 전에 도망치는 분도 있기도 하고, 그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꼭 의식적인 이런 예배 시간 순서를 넘어서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마음이 충분하게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녹아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예배를 다 마쳐도 오늘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다시 조용히 되돌아보면서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 말씀이 내게 제공되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을 들을 때에 은혜가 촉촉하게 젖지 않습니까? 온전한 예배.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펴 감찰하시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무엘은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입니까? 이럴 때에 묵상기도, 명상기도, 관상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를 토하며 목이 터지도록 cry out, 울부짖으면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언제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는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 다급할 때는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낭독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나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으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천둥과 우레를 보내서 블레셋 진영에 내리꽂음으로 저들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그냥 허덕이게 된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동식 열차에 핵미사일을 싣고 와서 어느 순간에 탁 쏘아 올리려 하는데 갑자기 번개가 내리쳐서 핵미사일을 내리쳐버린 것이죠. 마치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군대가 버리고 도망간 미군의 무기를 그냥 주워 탈취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맨손이었는데 그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에 칼과 창을 주워가지고는 저들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0가리는 지역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동안 빼앗겼던 에그론 땅과 또 가사 지역까지를 그냥 다시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드 지역입니다. 가드 지역까지. 그 후에 사무엘은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한 가지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데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에벤에셀 하나님 이런 말 많이 들었지요?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벤은 바위, 돌이라는 뜻이고 에셀은 돕는다는 뜻이에요. 도움의 돌 이런 뜻이거든요.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러분, 막연히 에벤에셀 하나님 아닙니다. 이 에벤에셀을 말한 사무엘이 처음 지은 말이 아닙니다. 이미 있었던 말이에요. 이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4장 1절에 보면은 이미 있었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의 곁에 진치고, 에벤에셀이 있었다니까 지역이. 그게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습니다. 그래서 싸웠습니다. 근데 에벤에셀이 도움의 돌인데 도왔어요. 그것을 진치고 싸웠는데 패했습니다. 엄청나게 패했습니다. 이기지 못했어요. 그게 진쳐도 소용이 없었어, 에벤에셀. 그렇다면 이제 사무엘이 돌을 세워놔놓고 에벤에셀 하면 이제 도움이 될까요? 지역의 에벤에셀도 아니고 돌의 에벤에셀도 아닙니다.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그 막연히 에벤에셀이 하나님 아니에요. 에벤에셀은 바로 그 하나님의 손이 에벤에셀의 지역이지. 하나님의 손이 지역이고 하나님의 손이 바위가 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그죠? 그래서 우리 이런 찬송을 부르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손이 에벤네셀이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반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인생길 다 가도록 도우셔서 우리 인생의 가을을 맞이할 때에 잘 익은 대추알처럼 믿음, 소망,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다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